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243페이지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를 가르치고자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4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왜 바울이 이 4장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는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4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고 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특별한 행위라든지 출신이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한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실천을 아주 강조하죠. 심지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행함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행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행위는 정말 중요한 거다.
신앙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행위의, 이 행함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행위를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진다라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한 행위나 신분이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또 특정한 행위가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바른 신앙이 바른 행위를 동반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행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을 말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을 위장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행위를 부정한다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역설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지라.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이고 또 충격적인 말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듯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준하는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행위만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뭐냐?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본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빠져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이 야고보 사도의 견해입니다. 100번 지당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행위는 그 사람의 어떤 중심, 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된다는 데는 우리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그러니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어떠함을 자신의 드러나는 삶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측정해 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 네 행위를 보니까 네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지금 기울여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사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 행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행적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다. 그러니 네 행동은 네 믿음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려는 데 있어요.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의 어떠함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 행위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어떤 신분이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의식이 내 구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의 어떤 그런 어떤 구원망 안에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받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자신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행위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많은 액수의 어떤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런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니까 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아주 장기간 오랜 시간 기도한다든지 어떤 금식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저 사람이 어떤 병을 고치는 특별한 신적인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아주 고매한가 보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의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진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두가 행위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해죠. 아주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중심으로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든지 믿음이 뛰어나다든지 심지어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거다 오해죠. 하나님은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무엘조차도 이런 행위에 어떤 외적인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 거론될 만한 걸출한 인물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외적인 함정에 빠져 사는 적이 있었어.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위의 함정에 빠져 삽니다. 이런 생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행위라는 어떤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배라는 행위를 빼먹었다든지 11조를 빼먹었다든지 기도를 안 했다든지 어떤 봉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지금 이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든지, 내게 지금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마저도 우리는 때로는 매여서 똑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과 관습들이 의외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복장을 한다든지, 특별한 시간을 어떤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성의를 잘 안 입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어떤 큰 교회는요, 목사가 성의를 입지 않고 성찬을 집례하면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의를 입지 않고 갖추지 않으면 이 성찬식을 집례할 자격조차가 없다라고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성의가 언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사도들이 성례를 집행할 때, 예수님이 성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특별한 의관을 정지하고 특별한 의식에 매여서 그걸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얽어매요. 예배는 특별한 시간에만 드린다. 만약에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고 있어요? 11시에 드려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는 11시에 안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안 드리고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예배는, 주일 딱 예배는 몇 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11시. 거의 안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10시 반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냐. 11시에 안 드리면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방식의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죠. 그죠? 사도신경.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단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는 예배 순서를 빼먹었고 안 하면 이단입니까? 좀 이상하죠? 안 하면?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나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맥락도 없고 신학적인 기반도 없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한 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과 진리인 것 마냥 고수하고 있는 교회 전통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이 존경받고 추앙받는 특정한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을 따라곤 합니다. 모방해요. 그런 것을 하면 자신도 그 사람처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오죠. 초대교회 때 바나바를 흉내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냈고 교회는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뛰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고매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안에 중심에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경건함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행위가 자기를 경건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위만 하면, 그런 방식만 취하면, 그렇게나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 신앙을 깊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과 멀면서도 행위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역겹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행위가 특별한 어떤 행위, 내가 특정한 행위를 하면, 특정한 어떤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아주 대단하게 보겠지? 행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특정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적인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교회가 이번에 뭐 합시다. 막 분위기를 몰아가요. 이번에 우리 작정헌금 합시다. 이번에 뭐 어떤 특별한 선교 행사를 합시다. 이번에 특별한 우리 뭐 기도회를 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합시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개인 사정과 어떤 특별한 여건에 따라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든지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따라하지 말아야 될 집단 행동도 있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이 인정받고 자기 신앙이 검증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신앙이 훌륭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행동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뭘 어떤 공적이나 특별한 걸 함으로써 그 사람이 칭송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바울이 4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린 지금껏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의 양으로서 믿음의 수준을 가늠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이런 질문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막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행위를 소홀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적으로 들어도 공감이 됩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나태와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러나 저는 믿기를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전통과 형식에 매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가 없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행동만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것이 더 저는 뼈아픈 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행위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것 좀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고, 교회가 만일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회자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명심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는 거지, 교회라는 어떤 규모나 교회라는 어떤 시설의 확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행위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 사람에게 행위를 아무리 강조한들 그 사람이
신앙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아이에게 어른스럽게 어른처럼 옷을 입고 어른처럼 행동을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애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이치와 같습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이 행위를 동반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나의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우리가 행동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은 나의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선행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어떤 자격을 갖춰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특정한 행위나 종교의식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마음에도 없는 행위들, 그런 의식들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더 세련되고 노련하게 가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갖고 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도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개관해야지 그 주변 시설을 아무리 아름답게 조경을 가꾸면 뭐합니까? 밭에서 아름다운 곡식이 나고 튼실한 곡식이 나고 영양가 많은 곡식이 나는 것은 그 땅을 바르게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리 예쁘게 치장해놔도요, 쌀한톨 안 납니다.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마음을 가꾸는 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기가하는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건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여러분을 행동으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분이나 특별한 봉사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예배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온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갑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갑다. 아닐 수도 있어요. 헌금 액수에도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형편에 따라 하시면 돼요. 형편에 따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위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방식이라든지 예배 시간, 예배 공간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시간도 바꿀 수 있고 공간도 바꿀 수 있고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방식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향한 예배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예배할 마음이 있는지.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시간, 그 자리, 그 방식에 갖다 앉혀놔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요,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매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위가 마치 자신의 구원과 신앙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특정한 행위, 특정한 방식, 특정한 형식과 자격들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세련된 우리의 종교 행식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말씀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